오늘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 성경 개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심판과 구원의 약속,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반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거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는 결국 심판, 종말의 때가 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심판과 종말의 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곧 종말이 올 거다라고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천지 같은 부분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중동에 있는 이슬람국 IS라는 나라도 그러한 모습들. 나라라고 하긴 아직도 나라 인정 안 받았지만 어쨌든 그들 역시도 종말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이다, 어느 때다,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고 그 대부분은 거짓으로 판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이 종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속에 속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종말이란 게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날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자꾸 속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이 심판, 구원, 이 종말의 때, 종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이 역사 속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족보라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이 족보를 또는 역사를 이 톨레도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톨레도르가 뭐냐면 이제 우리하고 이제 족보라고도 말하고 역사라고도 말할 만큼 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나열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창세기에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때에 족보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족보는 새로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노아에 대한 말씀도 그 앞에 족보가 있어요. 이 톨레도로가 있는데 이것의 기능이 무엇이냐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의 이 두 부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속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하나로 나오고 또 하나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아담의 어떻게 보면 자손으로 셋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 주신 아들 셋이 족보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독특한 이 족보의 특징을 보면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이 가인의 후손 중에는 라멕과 그 두 아들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은 악기를 다루는 유발, 그리고 또 한 아들은 금속을 다루는 이 두발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쾌락과 그리고 이 금속이라는 건 당시의 최신의 기술이죠. 기술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도 사실은 군의 통신수단이었던 것을 확장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첨단 기술이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일도 다 로켓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철이란 건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과 힘에 의한 또 쾌락과 어떤 세상에 추구하는 정욕이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의 후손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반면에 재미있는 것은 노아로서 이 아담과 셋의 후손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동일하게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두발가인과 한 사람이 더 태어나게 되어지고 또 노아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백성의 두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속에 이제 노아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끝인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종말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가치를 상실한 인간.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많이 들어본 표현이에요. 아담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뭐야? 뱀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죄의 상태를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는 핑계하는 그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담 때문이라고 말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하면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는데 원죄는 오리지널 죄, 죄의 시작, 죄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죠. 하나님께 반역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란 그 반역한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스스로 짓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범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라고 말한다면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사랑, 긍휼, 오래 참음, 자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의 부패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죄로 오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죄로 오염이 됐고 우리의 긍휼도 죄로 오염이 됐고 우리의 자비도 우리의 오래 참음도 다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 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할 만큼의 선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완벽한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선이 없다 해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빵에 곰팡이가 폈어요. 빵에 곰팡이가 가득 폈습니다. 그럼 그것은 빵입니까 아닙니까? 빵입니다. 빵으로서의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원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의 배경으로서 앞에 족보 토레도르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해요.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번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음악과 전쟁, 쾌락과 풍요를 그들은 누리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 번성해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6장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앞에 족보에서 언급하고 있는 누구예요? 아담,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신앙을 지키지 않고 부신앙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언급된 결혼의 제도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질서 원리를 처음으로 깨트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었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두 아내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관계를 깨트린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셋의 자손들 역시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며 가인의 후손들에게 보였던 그 악한 습성들을 따라서 여기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다. 그러니까 뭐 한둘이 아니고 힘이 있으면 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태로 6장 4절은 네피림과 용사가 있었다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제 본문의 맥락을 보면 네피림은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용사는 본문에 따라 보면 이 셋과 가인의 후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피림과 용사라는 표현은 다 하나같이 전쟁에 능한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이 살인에 대해서 본다면 사실은 성경의 살인을 처음 한 사람은 가인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표를 줄 테니까 네가 죽지 않을 거다. 너를 죽이면 벌을 7배 받게 하겠다 하면서 가인에게 계속해서 생존하며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인간에게 살인과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사라졌느냐?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인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라멕은 두 아내들에게 창세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상하게 한 자, 나에게 상처나게 한 자들을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 그 소년을 내가 죽였다. 그래서 이 라멕이 자신은 작은 상처에 상대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 아내에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제 세상에 넘쳐나서 네피림과 용사라 불려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기는 처참한 세상이 되었다. 본문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인간은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만한 상태로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인간의 상태의 이러한 핵심적인 표현을 6장 3절은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육신이라는 거는 이제 고기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표현을 썼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영적 존재로서의 특징들을 망각하고 이제는 뭐예요? 그냥 짐승, 육체와 똑같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림에 따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부패의 핵심은요,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인간 부패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또는 노아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들은 뭐예요? 지금 치열하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뺏고 빼앗기고 죽이고 또 죽임당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터 속에 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 땅의 그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만 어떻게 몰두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부터 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경쟁해야 되고 남을 속이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속지 않고 어떻게 사기를 당하지 않고 어떻게 생존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이 되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 역시도 기도하면 육신적인 기도뿐만 가득 차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육체가 된 인간, 육신이 되어진 인간을 향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거룩하게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고 사는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용서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 용서하면 인간이 돌이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 더 악이 가득 차게 되더라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한탄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서도 가슴이 아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반역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의 그 모습들을 봤을 때 비참한 그 참담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좀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어머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사람들을 계속 죽입니다. 엄마 혼자 알아요. 이 아들이 사람들을 자꾸 죽이는 걸 알아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아들을 잡질 못합니다. 어머니는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도저히 이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아들을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사랑하지만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사형받게 해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 손으로 이것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6장 3절을 통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120년 후에 이들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에서는 120년보다 오래 산 사람들의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맥락에 맞지 않아요. 오히려 120년 후면 이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를 정하시고는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며,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자연재난이 일어나고,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들이 있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너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 복종하진 않아요. 이렇게 세상이 되어진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자신이 왕 되려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자신의 반역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인간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쉽게 가면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간다면 해결되어질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요,
오늘 노아의 때와 같이 정해진 심판의 때를 두고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를 완벽하게 실천해서 악한 자들을 다 죽이고 심판하고 이러실 게 아니고 뭡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는 120년을 두고 내가 그 위에 심판하겠다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성경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간이 정해졌다는 기록은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과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너희의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표현도 예수님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심판을 유보해 두신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의 종말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꾸 변경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종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로 탄로가 나왔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변경되었다. 그럼 또 무지한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갑니다. 신천지만 해도 그렇죠.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이제 그들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세가 14만 4천을 훨씬 넘었었어요. 근데 안 끝났잖아요.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주님이 오신다는 날이 자꾸 변경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와요. 3장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종말이 어디 있어? 지금 세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데, 계속해서 세상은 있는 거야. 세상은 끝은 없어 라고 종말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또 멸망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홍수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 세상이 끝이 있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믿고 있으면서 세상의 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 실제 삶에서는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그런 날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이 계속되어질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와 그날을 알지 못하니까 늘 깨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시든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그럼 바로 심판을 하시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뭡니까? 이 약속이 더디다. 언제 오는지 모르겠다. 마치 우리 때는 안 오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왜 바로 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또 이걸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구원할 자가 다 구원이 될 때까지. 그래서 모든 열방과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작정한 그 구원의 수가 다 차고 구원 작정되어진 이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쓸어버리고 심판을 하고 싶지만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오히려 뭐 하고 계시다? 인내하고 계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난주 성찬 때도 그렇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외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 분들 계시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떤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나 형제, 부모, 이들은 지금 주님이 오시면 이들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외침이 마음으로 간절히 나오기보다는 주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조금만 주님 시간을 더 주세요. 오늘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이죠. 인내하며 구원할 자가 회개하고 돌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원어 성경 히브리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한글 성경만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느냐? 봤을 때는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노아가 하나님을 봤다는 부분보다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부분으로 좀 의역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증명이 되어져요. 굳이 이 구절을 그렇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는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눈 속에서 노아가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노아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이게 어떤 은혜일까요? 한탄하시는 중에 그래도 정말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또 괴로움과 슬픔과 그러한 모든 것을 노아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홍수를 대비하게 하시고 노아는 오늘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건져줄 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 눈 속에서 은혜를 찾아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찾아내는 삶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해요?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뺏고 빼앗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땅의 삶에 너무나 충실해서 그들의 눈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봤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오늘 하루 정말 코로나를 비롯해 여러 인생의 위기들이 찾아와서 내 삶이 위협받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6장 9절을 통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달리 노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뭡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느냐? 노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냐? 비록 성경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시대 가운데에 뛰어난 사람을 얘기한 것이지 노아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야.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그들에게 심판을, 구원을 선포하셨음을 베드로서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면 2000년 후에, 2000년 전에 신약에서 처음 등장한 분처럼 착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예수의 영, 예수께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날은 분명히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왜 그날은 도적같이 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좀 미리 예고해주고 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1년 후에 오겠다. 그럼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시간도 갖고 또 신앙적인 어떤 결단도 좀 더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나를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동행의 원리예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예고된 날에 오면은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이 가까우면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실제로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다가 신앙을 떠나간 이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갈 거야. 내가 그때가 되면 내가 예수 딱 믿고 천국 갈 거야. 착각이에요, 착각.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그때 회개하는 마음이 진짜 우리 속에 일어날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착각이에요, 착각. 구원은 그런 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는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근데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실 때의 목적이 뭐예요? 저들로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이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경고를 받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뭡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날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했던,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은요,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막 정신없이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단들처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정리하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오셔도 그와 함께함으로 구원을 얻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깨어있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바람같이 몰아갑니다. 정신없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질병의 문제도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도 생기고, 관계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위기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도사립니다. 그 벼랑 끝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는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받았다.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속이고 속고 뺏고 빼앗기고 이 땅의 치열한 경쟁의 삶에 너무 몰두돼서 하나님 바라볼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 땅의 삶에 너무 몰려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교제할 여유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지금 오시면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눈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삶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와도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그날에 주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